시편 22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 어려운 과정에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다라는 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왠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나 홀로 긴 터널,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 외로울 때. 그러면서 내 안에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까지도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일까? 라고 내 안에 원망과 또 이 원망이 크게 낙심이 되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다윗은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하는 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멀리 하십니까? 그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는 시가 본문의 시입니다. 시편 22편의 시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을 하셨죠.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4번째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박 사마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단 1초도 단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있으실 때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가장 위로해야 될 때, 도와주셔야 할 때, 붙들어주셔야 할 그 시간에, 그 타이밍 때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오늘 다윗도 말합니다. 어때서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될 그때 하나님은 지금 멀리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나하고 가까이 있지 않고 나에게 멀리 떨어져서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될 그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셨던 것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죠.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다윗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하게 붙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난을 통하여서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은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려움이 즉 고난이죠.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아느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정말 순전했습니다. 그 믿음은 견고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나 그 나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좀 외면하실 때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조금은 멀리 있으실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완전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어떤 죄 때문에 오르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멀찍이 서 계셔서 외면하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기도해도 조금 하나님 멀리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건 아닙니다. 사단은 공격하죠. 하나님 널 버렸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지금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좀 도와주지는 않고 있습니까? 마치 다윗처럼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어느 시간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으시면서 예수님을 지금 꼭 안고 있어요. 그 타이밍 때 좀 놓으시고 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한 의도를 알아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버리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도 좀 더디 응답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압니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지 않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좀 해야 될 일이 있단다. 내가 너를 통해서 좀 내가 역사해야 될 일이 있단다. 그래서 밤낮으로 부르셔도 하나님이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게 야 아니면 말지 다른 길로 가지 그러지 마십시오. 2절 말씀에 보니 다윗은 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대답지 아니하시는데 다윗은 밤과 낮으로 부르셔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하나님이라고 믿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밤에도 부르짖습니다. 낮에도 부르짖습니다.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응답을 안 해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를 알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외치고 믿음이 있어도 응답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응답하지 아니한 게 영원히 응답하지 아니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선하신 뜻을 믿어보시라는 겁니다. 이때 믿음을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믿음을 지켰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때 금신상에 절하라는 말을 합니다. 야 어떡합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요 노예를 끌려왔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법에 바벨론이 말하는 이 법에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17절 말씀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나 18절 말씀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당신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견고해야 됩니다.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7번에 더 뜨거운 사람이 다 태우고도 남을 만한 그 뜨거운 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불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그 불 안에 그 고난의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죽으려고 내가 생명 내놓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는 죽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불에 뛰어들었었을 때 그 불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네요. 28절 말씀에 보니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건 이건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떤 자를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두 가지 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성경 뭐라고 됐습니까? 28장 상반절에 보니 자기를 의뢰하고 그 의뢰함을 자기 몸으로 표현하는 자,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 교역하는 자, 그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어떤 자가 문제에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어떤 자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믿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의뢰하고 그 의뢰함을 표현으로 자기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말이에요. 야,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다. 아무나 기적의 주인공 되는 거 아니네. 아무나 알곡 신자 아니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알곡 신자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적의 주인공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확실히 봤어요. 아, 주님을 의뢰하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이 왕의 말 세상을 거역하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구원하셔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난 때는 우리가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5만 가지 생각과 쓸데없는 생각들이 머리를 다 회죽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나와 상관없이 훅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 뒤척뒤척 거리면서 잠을 못 자기도 하죠. 불면증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생각이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나도 좀 푹 좀 잤으면 좋겠다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서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내 머리에 한 짐이 되어서 너무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나는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좀 가볍게 살고 싶은데 컨트롤이 되던가요? 컨트롤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사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팔기 전에 성경 요한복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들어갔다는 말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보니 조각을 받은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속이라는 그의 생각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하라 하시니, 생각을 사단이 점령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생각으로, 불신앙으로 사단은 얼마든지 그 생각을 잡을 수 있어요. 왜? 가룟 유다 생각을 잡았잖아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들으면 야, 무섭다. 내 생각을 사탄이 들어갔다 나오는 건 나를 컨트롤하는 거야? 여러분, 그냥 법칙이 하나 있어요. 내가 문을 열어줘야지만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문을 열어버렸어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미 문을 열어버려 사탄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너가 사탄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사탄에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둠의 요소, 욕심스러운 요소, 그 세상적인 요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요소를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점령하기 전에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보혈의 피를 뿌려서 더 강하게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난 때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그는 기억한대요. 이 생각이 선한 거, 하나님이 일하셨던, 하나님 구원하셨던 그 사건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주께서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주님 의뢰하였을 때 어떻게 주님이 건지셨던
그 아름다운 사건들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만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 베푸신 선한 일을 묵상하십시오. 그걸 생각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만 가지 생각이 들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욕심에 의해서 그래 나도 살고 봐야지, 내가 이렇게 손 놓을 때 아니지, 나도 챙겨야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은 그 생각 속에 계속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지, 그래 난 천국 가야 될 사람이지, 여러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분의 치우쳐졌던 생각, 복잡한 생각들을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의뢰한 자가 어떻게 주께서 건지셨는지, 다니엘 세 친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지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맞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하는 거야. 끝까지 주를 붙드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상황이 정말 어려울 때, 그리고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들어 보십시오. 이기는 신앙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삶에 찬란한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남겨진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벌레라는 말을 해요. 야, 넌 벌레야. 넌 사람이 아니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그랬습니다. 벌레라는 거예요. 사람들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당시에 다윗은 사람들에서 조롱을 받았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벌레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들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게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에 도전을 하면서 반역을 합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후궁들과 다윗의 후궁들과 다윗의 첩들과 동침을 하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사무엘 하 16장 21절 말씀에 보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당신의 왕권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고 압살롬 온 이스라엘과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벌레 취급받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봐도 벌레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게 왕이냐? 내가 지금 이게 아버지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왕권이 흔들흔들거립니다. 다윗의 그 아버지의 고난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이게 어찌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이게 어찌 왕의 모습입니까? 지금 그렇게 수치당하고 있어요. 단 7절 말씀 보니 다윗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저주를 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랬어요. 삐죽거리고. 그 당시에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저주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휴, 저 다윗 좀 봐라. 저주하면서 머리를 흔들어대고 있어요. 시므이 같은 사람은요, 예전에 다윗의 신하였었습니다. 그 시므이 같은 그런 신하를 다윗을 저주하면서 흙을 던지고 돌을 던지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저주 누구도 받느냐? 예수님도 받았어요.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27장 39절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인용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그랬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저주를 합니다.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누구를 향해서 창조주시고 구원자신 예수님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합니다.
40절과 41절에 이르되 성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구원해 십자에서 내려오라 하며 희롱을 합니다. 41절 말씀에 그와 같이 뒷상들로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런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희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침을 뱉고 온갖 수치와 벌레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엄청난 수치와 조롱거리와 벌레 취급을 받아도 다윗은 실제적으로 이 반역을 저지르는 이 압살롬의 무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에서 내려올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다윗은 없어요. 뭐 다윗이 싸워서 어느 정도 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반역을 했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수치도 당해야 돼요. 벌레 취급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벌레 취급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천군천사 호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쓰지를 않아요. 희롱을 당합니다. 벌레 취급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부르짖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던 이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입을 열지 아니했어요. 그 수치를 당해도 변명하거나 어떤 자기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 있고, 여러분 굳건한 신앙이 있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 조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입을 다무시게 할 때가 있고, 여러분 잠잠케 하실 때가 있고, 미랄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선하신 의도가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잠잠하셨습니까? 왜 우리 예수 모든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에서 버티셨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해도 버티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승리하신 예수를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 너의 마음 알아. 너의 아픔 알아. 너의 공감 알아. 그러나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가 부르짖어도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좀 기다리는 것이야. 다니엘 그 세 친구에게 부면불까지 뒤에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자기 생명을 내놨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상이 가득한 나라죠. 그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서 너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뿌리를 흔들고 싶은 거예요. 근본적인 그 뿌리가 흔들렸죠. 느부갓네살 왕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다른 신 인정하지 않겠어.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는 믿을 것이란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 수치와 곤욕을 당할 수도 있어. 사람들 조롱거리 당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겨라. 내가 너를 알고 있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너의 고통과 너의 마음을 나는 너무 잘 알아.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요. 우리의 수치스러운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 힘든 마음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샘을 보여주시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니 날마다 끼는 모습 그대로 힘든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보여주실 것이란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 믿음이 있어도 그 나의 하나님 부르짖어도 밤낮 부르짖어도 좀 더디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대로 부르짖는 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믿음이 있어도 좀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왕궁에서 쫓겨날 때도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처럼 불불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합력할 선을 이루셔요. 반드시 선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감당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찾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꿈꾸는 거, 다음 세계에 남겨줘야 될 것은요, 조롱하는 소리가 들어도 벌레라는 취급을 받아도 또 때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 절구하셨던 것처럼 때 내가 부르짖어도 기동되어 좀 더디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앙 절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수용케 하는 다음 세를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자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복 드립니다.